우리 강보민 집사님, 그 앞에 있네요. 강보민 집사님이 세종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세종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세종으로 발령을 하셨겠죠. 세종 가서도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강보민 집사님이 소속된 그 부서가 강보민 집사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세요. 일단 뒤에 좀 보세요. 뒤에.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고 파송하겠습니다. 파송. 근데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물어봤어요. 한 달에 몇 번 온다고 교인들한테 광고를 할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알아서 광고하면 되지?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안 오면 이제 세종으로 토요일에 올라가서 잡아오려고요. 여기서 참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는데 이게 뭐 영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하십시오.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하십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변화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변화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변화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는 주체라는 거죠.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이고. 근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변화되려고 하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조금 변하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작심삼일 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열심히만 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요즘 열심히 살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만 가지고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봐야 결국은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요 차이가 얼마 아닌 것 같죠? 요 방향의 차이가 얼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부산으로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계속해서 전북으로, 충청도로, 서울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힘만 쓰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이 세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이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는 정도 가지고는 사실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에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돌아서면 똑같은데 복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 복음의 진리에 나의 생각과 사람들의 의견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살아낼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세상 모든 안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은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열매가 다르구나. 삶의 열매가, 삶의 근원이 다르구나.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던 거죠. 우리 광주 초대교회도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이 광주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차이를 만들어내고 차이를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래요. 본받는 것은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의 뜻이 같은 모양.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아요. 사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본받지 말라는 헬라어의 뜻은 순응하지 말라는, 순순히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연어처럼, 연어는 물결을 거스르잖아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아래서 부화되고 깨어났던 그곳으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로 이 시대를 역행하고 거슬러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원리와 그런 사고방식,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망합니다.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면 내 인생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온전하다는 건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완전합니다. 이 광주 땅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이 세대는, 이 시대의 특징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죠. 열심히 돈 벌고, 통장에 돈이 점점 올라갈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만족이 안 되거든요. 우리 마약도 하고 술 먹고 또 이 세상 쾌락을 쫓아 살다가 병들, 마지막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리고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정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람들의 가르침은 복잡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어보면 정말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명료해요. 우리는 이것저것 많은 걸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다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그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렇죠? 네. 오늘 첫 번째 그 대지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딱 잘라서 구별해요. 딱 잘라서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싹 온전히 전부를 바치면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근데 안 바치려고 하니까 삶이 피곤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어차피 자기 힘으로 잘 할 수도 없으면서, 잘 하지도 못하면서 바치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 바친다는 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은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미래, 내 건강, 내 재정, 내 자녀 교육, 내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상태,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 우리의 싸움은 뭐냐?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지만 물이 자기 몸 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물은 세상이죠. 물고기가 우리 것입니다. 물고기는 이 세상에 있는 물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그 생명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 내 안에 많은 교회가 세상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 버렸어요. 우리 초대교회는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복음의 천지로 마음껏 헤엄치면서 다니지만,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지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죠. 이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표현만 바꿨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이죠.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은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 산 제물이라는 게 이게 모순이 되는 말이죠.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는데 산 제물로 드리래요.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물로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가 영적인 것입니까?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10시간, 산기도를 10시간 하고 내려와서 집에 오면 남편한테 성질내고 아내한테 성질내고 자녀들한테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게 뭐가 영적인 겁니까? 가장 육적인 것입니다. 10시간 동안 자기가 영적인 흉내를 내고 왔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다시 육적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영적 예배다 이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대한 1절 말씀은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는 건 내 삶을 드리는 거죠.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 삶을 드리고 바치고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절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너무 기가 질릴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나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합니다. 이미 거룩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삶 전도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가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짜증내고 누구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근데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잠깐 나눴죠.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2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하고 누가 물어봤더니 새벽 기도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대신방도 아니고, 목사에게 제일 힘든 게 대신방이거든요. 대신방 가면 많이 먹어야 되고 그냥 또 가서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 근데 대신방도 아니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일 힘들었대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20년 동안 목회하시는 것도 그게 제일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제일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있는 것이,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힘들었대요.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에 풀어서 설명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어딜 가든지 계속 기도만 하고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가 나를 화나게 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짜증나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하고 상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를 짜증나게 하네요 지금. 하나님, 제가 나를 지금 짜증내게 하지만 짜증내게 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 모든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지죠. 현실을 하면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데, 얼마나 짜증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많은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여러분, 된다니까. 저도 옛날에는 안 되는 줄 알고 살았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설교하진 않았지만 제 내면에서는 그런 타협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 바라보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언으로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택할 것입니다. 방언으로 10시간 왜 기도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방언으로 10시간 기도하고 돌아서서 또 짜증내고 기뻐하지 않고 또 미워하고 마음속에서 그냥 통파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방언 기도 헛된 거지.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내 생각을 그대로 정렬하기 위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를 왜 하고 왜 듣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이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일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속입니다. 또 아직 죽지 않았어. 넌 더 죽어야 돼. 그러면서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옛사람의 흔적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의 흔적들이 진짜 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수천 년 동안 모든 인류를 속여왔던 그의 방식이고 그의 패턴이에요. 그의 전략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렇게 속을 때가 많죠. 그 바울은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날마다 눈을 뜨면, 하루에 눈을 뜨면 내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나는 날마다 죽음. 이게 나의 자랑이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랑이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자랑이라고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더 죽어야 된다, 더 죽어야 된다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안 죽은 것처럼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걸 좀 풀어서 말한다면 거짓자예요. 참자아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허상입니다. 허상. 근데 그 허상에 속아서 내가 계속 그렇게 속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열매와 축복, 그게 바로 뭐예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이게 쉬지 말고 또 하는 거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한 번 더 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인데, 왜냐하면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헛수고 하거든요. 100년 동안 헛수고 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 망쳐놓고 하나님이 멀쩡하게 나한테 주신 자식들 다 망쳐놓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주신, 내게 아니거든요. 나한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한테 내 아들 내 딸을 맡겨줄 테니까 나의 사랑과 나의 생명으로 걔네들을 잘 좀 양육해봐라 하고 맡겨주신 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인생도 망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망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죠.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음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더 정확한 뜻은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이런 뜻입니다. 정신, 영어로 마인드 그러잖아요. 마인드. 우리의 정신, 이성, 생각, 사고, 이런 것. 이것이 새롭게 되므로, 이것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마음 새롭게 하는 것도 이게 복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마음 새롭게 할 줄 알고 벌써 우리가 인생 이렇게 안 살죠. 우리의 삶이 달라졌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음 안에서는 이미 주님이 새롭게 해주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속지 말고 믿음으로 그 마음을 취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마음과 이 마음이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뜻이 마음이라는 뜻이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 생각, 우리 정신, 사고, 이런 거예요. 이 사고 방식, 이걸 새롭게 하래요. 근데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아닌 것들을 여러분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마음 수련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니다 보면 마음 수련은 요가 같은 건 마음 수련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수련해서 마음을 잘 다룰 수 있는,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훈련을 받아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자, 바울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 때 그분의 마음 바깥에다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이성, 정신은 바깥에다가 놔두고 예수님만, 몸뚱아리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오실 때 뭘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정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지만 주님 바라보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주님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심지어는 귀엽게 여겨지는 거예요. 바가지 긁는 아내가 귀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초대교회 모든 남편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먹고 주사 부리는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그 술 먹고 주정 부리는 내 남편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바가지 긁는 내 아내를 귀엽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눈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 있고, 복. 율법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어.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해. 그러면 너는 변화될 수 있어. 이게 복음. 열심히 노력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영 안에 주님의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 마음을 끄집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내 옛사람의 마음, 거짓 자아로부터 올라오는 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돼요. 거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화나게 하는 자극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을 달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해보지 않은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니까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저도 한 성갈 하는 사람입니다. 한 성갈.
그러나 제 마음으로 살지 않고 제 안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거절하고, 그리고 이미 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면 달리거든요. 제가 100% 약속드립니다. 해봤는데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짜장면 곱빼기 사줄 테니까요. 반드시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이 달라집니다. 변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똑같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제는 내 마음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새 일.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셨지요. 아멘이죠? 더 필요합니까? 뭐가 우리에게? 이미 주님의 마음을 주셨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것,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옆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사랑하고 인자합니까? 저분들한테 아무리 사정해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어디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 안에 충만한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바라보고, 직장 동료들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남이 해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할 겁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내 힘으로 몇십 년을 노력했는데 변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내 안에 이미 충만한 주님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니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변화를 받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꾸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주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판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 실패한 거. 주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주님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팔아넘긴 거죠. 마귀는 생각을 아무한테나 집어넣지 못합니다. 생각을 가지고 올 수는 있겠죠. 근데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귀가 나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생각이 나한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마귀가 그 생각을 나한테 집어넣어주면 그때부터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막 그냥 싸움을 겁니다. 남편한테 싸움 겁니다. 아내한테 싸움 겁니다. 자식들한테 싸움 겁니다. 직장에서 조금만 너 나 건드리기만 해봐. 누가 한번 건드려만 봐. 내가 지금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 한 번만 나 건드려봐. 너 가만 안 놔둬. 이게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생각을 열어버리고 마귀에게 열어버리고
그리고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믿음으로 취해버리면 내가 마귀 종노릇하면서 내 삶이, 내 가정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가장 큰 비극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넉넉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넉넉고 정신줄 놔버리고 그냥 마냥 그렇게 당하면서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이제 쑥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스티로폼이 물에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스티로폼이 자연스럽게 쑥 올라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고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때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이 올라오고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이것들을 거절하고 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생각들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딱 가지고 딱 붙잡지 말고 복종시키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마음이 쑥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시선을 돌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참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가 그 찬양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지. 내게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럴 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이 뭡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을 속여서 내가 오랫동안 쌓아놨던 요새와 같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의 삶에 있는 연약함, 나의 삶의 문제들, 이게 너무 견고하고 너무 오래돼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은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관계의 상처, 관계의 깨어진 그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들, 그것이 무너진다. 마귀가 60년, 70년, 80년, 90년 동안 내 인생 가운데에서 그 안에 쏙 들어가서 그 견고한 진 안에 들어가서 재미를 봐왔던, 내 인생을 망치고 도둑질하면서 재미를 봐왔던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이 생각은 주님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주님의 마음을 취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기 앞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우리의 무기 앞에서 원수 마귀는 힘을 못 주고 힘을 못 쓰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도망가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걔네들 정말 웃기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거짓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마귀가 하는 유일한 건 거짓말이에요. 나머지 우리가 다 그냥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할 줄 아는 건 거짓말밖에 없대.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마귀가 할 줄 아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거짓말에 뻔히 알면서 속는 놈이 더 바보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마귀를 너무 두렵게 무섭게 또 걔한테 무게를 실어주지 마세요. 걔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만 내가 속지 않고 거절하면 이게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되고, 그러면 우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자, 컴퓨터에 프린터가 있죠. 프린터 잉크가 다 돼서 제대로 프린트가 안 돼요. 인쇄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잉크 카트리지라고 하죠. 잉크가 들어가 있는 그 잉크 카트리지를 주문해서 다 쓴 잉크 카트리지는 프린트 잉크 덮개를 열고 못 쓰는 잉크 카트리지를 빼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카트리지를 끼면 돼요. 이게 어렵습니까? 물론 안 해본 사람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합니다. 어디 가서 이 주님의 마음을 공부하고 훈련받고 열심히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다음에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원이에요. 다 쓴 잉크 버리고 새로운 잉크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내 마음, 이게 다 쓴 잉크거든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육신의 생각, 이 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감정들, 요동치고 질풍노도처럼 막 올라오는 마음의 파도들,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던져버리고, 우리 전라도 말로 땡겨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미 주신 이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갈아 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굴 바라본다고요? 먼저 나를 바라봐. 그러면 막 열받고 쩔쩔매고 펄펄펄 뛰고 있는,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여러분이 화나고 이 안에서 그냥 막 폭풍이 밀려올 때 마음 안에서, 그때 거울 앞에 한번 가보세요. 마귀 얼굴이 바로 그 얼굴입니다. 마귀. 그럼 정신이 번쩍 드는, 내가 또 속았구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빼내요. 그 마음을. 카트리지 빼내요. 마귀한테 주세요. 이건 네 마음이니까 네가 가져가. 줘버리고, 그리고 이미 바깥에서 가져올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처럼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거든요. 회복. 그리고 나서 바깥에 나가보세요. 아내의 얼굴이 연애할 때보다 더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를 의심하고 그거 별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남편의 얼굴이 연애할 때보다 더 멋지고 늠름하고 믿음직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얼굴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복음을 살아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이미 주셨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며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내 마음으로이라고 믿지 않냐고 거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잡신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들었는지 우리가 달라지고 싶었지만 변화되고 싶었지만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지 않은 옛사람의 마음들, 옛사람의 생각들, 내 마음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올라오는 그 감정과 느낌과 생각들을 우리가 거절합니다. 우리가 거절합니다.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부어주신 충만하게 부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을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이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전부를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주님을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겠사오니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완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